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보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진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아멘. 잘 지내시죠? 얼굴 못 봐서 좀 섭섭하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복음과 현실의 이익의 부딪힘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아데미나 제우스와 관련된 물건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업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코란이나 그리고 무슬림인들, 이슬람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곧 다시 말하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정치적인 문제이든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본문에서도 정언하듯이 테반은 왜 여기에 모였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이익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전체를 주장하는 동시에 공동체까지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들이 공동체와 개인에게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데미와 제우스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그 사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았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이었고 정치인들에게는 돈줄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의 핵심에 있던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힘의 바탕이 된 바로 그 부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커다란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죠. 곧 그들은 그들의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 기득권층의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이 아데미나 제우스상을 만들게 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치면 회사 사장이나 CEO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또 어떤 권력적인 어떤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밑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업을 해내가는 그 사람들의 그 생업 문제와 바울이 정언했던 이 복음 전함의 일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뒤로 빠지게 되죠. 자신들 안에 이 충돌시키는 그 이면에 있는 자신들의 욕심들을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 좀 뭐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나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득권층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거기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좀 사실은 태반이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보면 대부분들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목적들에 의해서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당했던 결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고용하고 그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고 일감을 나누어주는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전함은 가장 큰 위협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업에 아데미와 제우스상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이 위축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로부터 환난을 겪는 과정에서 복음의 능력은 더욱 배가 되어져 왔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수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시대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액세서리 중 하나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액세서리로 만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예가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액세서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액세서리로 취급을 하든 그렇게 몰아가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 복음을 액세서리로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네 자신의 마음을 네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액세서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첫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액세서리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바다도 담을 수 있고요, 하늘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바다도 품을 수 있고 하늘도 채울 수 없는 그 넓고 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생각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조금의 불편함은 우리가 있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곧 그분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살 길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내가 당해야 할 온갖 저주를 대신 가져가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희생을 값없이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꺼내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품고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놓치지 말고, 감격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공이 주도하여서 일으킨 일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함이 멈추는 것이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이 만드는 아데미와 제우스 신앙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함께 은장색 공의 일을 하는 생업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멈추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이 에베소에서 영원히 보장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본문에 보시면 본문 35절 이하에 보시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서기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들, 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관장해 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또한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섬기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리들이 준동한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의 앞뒤를 살피고 일의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지기로서 에베소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35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절이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지금 서기관은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나 사람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공 중에서도 그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밑에 두고 관리하는 CEO 같은 사람, 또 그룹의 오너 그룹 같은 사람, 그래서 정치권과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살고 있는 소상공인인 제우스와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들 에베소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너희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진 본래적인 목적과 함께 이 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 서기장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7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은장색 공들이 아데미와 제우스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결국
그 이익의 상당수가 신전에 바쳐질 것이고 또 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장인 그에게도 충분한 이익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서기장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고가 무리에게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갔을 때 바울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들 앞에 서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고는 막아버리죠. 그런데 그들이 막았을 때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막았을 때 바울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막았을 때, 막혔을 때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첫 번째 멈추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더구나 혼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있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모여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풀어가는 신앙적 방법을 배워오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과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에 멋지게 응답하시죠. 바로 아데미와 제우스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장,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의 지도자였던 서기장, 바로 그를 통해서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가 구출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나 아픔이나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하지만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암묵적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로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는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인 갈등과 갈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갈등과 갈망의 원인이 될 그 일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부부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것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 막으시는 순간이 있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으시게 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해야 한다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에 반하는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신앙적인 몸부림들을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들 속에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얼굴은 못 보지만 늘 밝게 또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